모든 인간은 이러할진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가장 큰 치열한 이런 싸움이 벌어져요. 누구와의 싸움이 있어야 될까요? 자, 나와의 싸움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오염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성장하면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정욕의 사람, 어떤 사람은 욕망의 사람,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 많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나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저항하는 능력이 어떤 때는 될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될 것 같고, 예배를 드릴 때는 될 것 같은데 문고리 나가서 환경과 싸워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예. 제가 오늘도 아까 우리 찬송 중에서 이런 이제 가사들이 잠깐 내가 내 머리를 때렸어요. 예. 제 초신자 때 그리고 이제 뭐 우상을 섬기고 이러던 가정에서 또 그렇게 저도 우상을 섬겨왔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자,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많은 것들의 저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경주가 시작됐으니 내가 만약에 그 믿음으로 경주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게 뭔 줄을 알았더라면 힘 안 들었겠죠.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성장해 가는 만큼씩 한 발씩 가면서 깨지고 버리고 깨닫고 성장을 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아까 찬송 속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 그래서 이제 고난 속에서도 그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래, 니들 앞에 나를 세울 것이죠. 이런 어떤 담대한 이런 있잖아요. 이건 내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신념을 가지고 그런 찬송 부를 때는 될 것 같아요. 근데 돌아와서 삶에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뭐 도와줄 리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짐은 나 혼자 진 것 같은 거야. 그럼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다 모든 게 다 원망스럽고 나만 힘이 든 거예요. 나만.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왜 졌는지, 내가 무엇은 얽매이기 쉬운 죄, 무엇이 내 삶을 나를 얽어먹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신앙이 어리니까 몰랐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제 어떤 때는 이런 찬송을 할 때 결단을 했다가 어떤 때는 이런 찬송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내서름에 오는 거잖아요. 그죠? 찬송성에 은혜가 빠져가지고 우리가 우는 게 아니고요. 내서름에 오는 거예요. 내서름에. 자, 오늘 서두에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를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네가 이 어려운 것과 무거운 짐과 얽매이 쉬운 짐을 벗어버리고 이 앞에 승리한 사람들을 바라보라. 허다하게 이런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들이 다 이겼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면은요, 믿음의 선진들이 쫙 나와요. 이제 뭐 에녹서부터 쫙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을 가면은요, 뭐 톱으로 켜는 것과 돌에 맞은 것과 막 그래요. 그래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뭘 바라보기 때문에? 더 나은 도성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을 지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 어려운 것들은 지금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구름같이 둘러싼 이 지금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좀 바라봐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겼으며 다윗은 어떻게 이겼으며, 자, 이걸 쭉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쫙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 11장 6절을 가면 이런 말씀합니다. 믿음은 결론적으로 누가 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11장 1절가 뭐라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장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다. 이게 삶에 자꾸 나타나야 되는데 이 겉에 이제 물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겉에 잔뜩 앉아있는 거품, 더러운 것에 어떤 오염들 올라와 있는 것들, 뭐 건불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좀 어떤 여러 가지 곤충이나 이런 것들 죽은 사체들 이런 것들 떠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것들이 밑에는 더러운 것들이 잔뜩 가라앉아 있어요. 이것만 쓱 걷어내면 다 된 줄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지팡이를 가지고 구정물 통에 구정물을 쫙 맑은 물 같은데 휘져서 보니까 그 속에서 뭐예요? 찌개가 다 올라와요. 자기 입으로 쏟아냅니다. 쏟아내서 가정이 시끄럽고 너 죽어라 나 죽어라 에? 네 살자 내 살자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시작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면 사도 봐.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자, 우리가 좀 가혹한 메시지는 뭡니까? 죄와는 이제 더 내려가니까 죄와는 어떻게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죄와 싸울 생각을 안 해요. 뭐가 죄인지 분별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자, 이제 윤리적인 죄가 있고 영적인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윤리적인 죄는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들, 알면서도 잘못 살아온 것들 용서를 안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편 32편에 가서 보면 이 죄와 허물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용서받는 사람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지금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 왜 줬을까? 나를 짓누르는 이 무거운 짐, 여러분, 정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아직도 내 사상이 얘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것. 자, 물질, 뭐 어디가 이렇게 투자하면 좋대, 이렇게 하면 도움이 돼. 지금 너무너무 많은 분들 많이 있거든요. 유령도 시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거기에 투자된 분들이 날리면 좋겠는데 빚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아우성치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자기 탐욕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져버린 거예요. 정욕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죄에 얽혀버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에 뭐 인간관계, 예. 사람관계, 뭐 또 여자관계, 뭐 잘못된 남자 만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혹 드라마를 보거나 뉴스를 보면 옛날에 한때는 꽃뱀에 걸렸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 꽃뱀이 나쁜 겁니까? 걸려든 사람이 나쁜 겁니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웃지 말아요. 똑같아.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혹 탐욕에 걸렸든지 정욕에 걸렸든지 어찌됐든 간에 얽매이기 쉬운 죄가 나를 얽어매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 쓰는 만큼 자꾸 얽혀져.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뭐 할지라? 기도할지라. 네. 말을 얼마나 안 듣냐면 노새처럼 말을 안 듣는데 노새는 입에 자갈을 먹여서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새는 입에다가 자갈을 물리지만 우리는 얽어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믿음의 경주는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 날로부터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내가 어제도 누구하고 얘기하면서 예수에 한번 미쳐봐라. 네. 예수 미치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나 집 달라고 안 해도 집 주시고 돈 달라고 안 해도 주시고. 네.
남보다 뭔가 앞서게 하시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오직 예수만 바라봤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권면을 이렇게 해요. 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는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 열심히 달려가라고 그러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5절인가 했죠. 너는 너의 성숙을 알리기 위해서는 뭐 해라? 전심전력을 다해라. 그래서 너의 성숙을 알려줘라. 근데 적당히 하고 눈가림하고 우리 신앙이 가다 보면 굳어진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거, 내 계산으로 맞춰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살아가려고 하니 삶의 무게, 인간 고락의 관계의 무게, 그런데 여기서 오는 곤고함. 근데 시편 91편을 보면 전혀 이것과 관계없이 보이지 않는 세 개의 문제가 와요. 이것은 여러분 이제 이것을 갖다 저주라고 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저주를 다 짊어지신 분이에요. 그 다 이루셨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 이것도 풀어져요. 보이지 않는 전염병, 밤에 날아드는 전염병, 밤에 날아드는 화살, 뭐 이런 얘기, 우리 살 맞는다는 얘기 들었죠? 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하나님이 지킬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제 91편 7절 가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라.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내 자신이,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방송에 참여하는 분들도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위에 놓고 달아야 돼요. 무게를 달아야 돼요. 내가 악인의 반열에 있나? 내가 지금 의인의 반열에 서서 가고 있나? 대다수가 잘못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전히 악인의 길을 걸어가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성품이 잘못됐어요. 성품이 잘못됐기 때문에 못됐어요. 그리고 늘 우리가 이제 자기를 보는 눈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남을 모든 거 내려놓고 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여기까지 왔으니 네가 무엇을 했느냐? 자기 자신도 뭐를 앞으로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거든요. 언제까지? 그날까지. 근데 여기까지 와서 달리 생각하면 주께서도 달리 생각하시리라. 그러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도 달리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다가 신앙이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다 된 줄 알아요. 오만해요. 교만해요. 자만해요. 습관적인 회개예요. 굳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뚫고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날마다 그날이 그떡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 이미 많은 말씀을 환경으로 했고 바람을 통해 했고 사람을 통해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이라는 의인의 반열에 서 있다는 자기 신념에 잡혀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념으로 여기에 붙잡혀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고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너는 나쁘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선하고 그래서 밉고 자기가 이기심 속에 붙잡혀 있다? 나는 독선자다 이걸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독이 빠져나갔다
독이부터 나가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상처를 줘요. 누군가는 거기에서 찔림을 받아요. 처지는 것도 문제지만 또 삐쭉삐쭉 올라가 이것도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첫째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작업이 조카잖아요. 고아가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후사가 없잖아요. 자기 핏줄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3장을 가서 보니까 뭐랍니까? 롯을 떠내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웬만한 데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여기서 롯 떠내보내라 이 말씀 하지 않아요. 환경이 문제가 옵니다. 롯이 결단을 해요. 떠내보내라.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모질지 못해서 인정이 끌려서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자, 아브라함이 아주 선한 마음을 비춰줘요.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근데 보십시오. 이 롯은 이렇게 기대고 살아도 감사할 줄 몰랐고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지금 늙은 삼촌이 불모지 땅을 선택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왜?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뭘 선택합니까? 보암직한 거예요. 그 소돔고모라가 망하기 직전인지라 목축하기 좋고 그래서 그 푸른 초장이고 그러니까 그걸 선택을 해서 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불모지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먼저 롯이 택했단 말이에요. 롯이. 이기적이잖아요, 롯이. 늙은 삼촌한테 삼촌이 이리 들어가십시오. 제가 더 젊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랬으면 좋을 텐데.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떠내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한테 지혜를 준 것이지 하나님 너 이렇게 해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 저 보이는 거 다 네 땅 될 거야. 저기 다 낼 거 내가 이제 너를 복을 줄 거야. 지금 한쪽이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도와서 거꾸로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아브라함이 쭉쭉쭉쭉쭉쭉쭉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땠을까요? 롯이 가는 땅은 어땠을까요? 평안했거든요. 그냥 푸른 초장이 있던 아주 좋은 땅이었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믿음으로 경주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찬송할 때는 결단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이놈은 너무 짐이 무거워갖고 도망가고 싶고 다 팽개치고 싶고 버려야 되나. 나 오직 예수밖에 몰랐어요. 그러고 났더니 주님이 내 짐을 벗겨주더란 말이죠. 그런데 얽매이기 쉬운 죄는 내 인격과 나의 이 모든 성품을 타고 행해지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얽혀지는 문제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빨리빨리 이것은 우리가 주를 바로 할 때 가시와 이 엉켜있는 모든 죄짐과 이 모든 것들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고치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도 내가 고쳐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죄와 어떻게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제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옛 속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면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언어가 바뀝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뭐 죄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입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에 얽혀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 구습, 잘못된 습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의 습관,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골로새서 3장 8절 보니까 이런 말씀하죠. 분과 악의와 해방을 벗어버려야 한다. 분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분노와 악의는 사탄이 끌어들이는, 사단이 모이는 창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알곡 창고가 돼야 되는데 사단이 모여드는 창고가 된단 말이에요. 분과 악의는. 이걸 벗어버려야 한다. 회방하는 것. 예. 골로새 3장 9절 보니까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한다. 야고보서 1장 27절도 보면 더러운 악은 벗어버려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참 수십 겹에 태어나서 살면서부터 수십 겹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믿음의 경주를 따라가면서 말씀이 들어와 깨달아지면 한 겹이 벗어지고, 또 가다 보니까 또 한 겹이 벗어지고, 자꾸 벗어져요. 이천성 목사님이 뭐라고 하죠? 왕창 중창 주자장창.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속사람까지 다 벗겨지고 나면 이제 속사람 알미게 나오면 여기에서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능력이 입혀지고, 여기에서 그래서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안 돼요. 아직 껍질이 덜 벗겨져 가지고 내가 좋은 걸, 하고 싶은 걸, 가고 싶은 걸 두 마음이 싸우다가 안 좋은 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왜? 껍질이 아직 덜 벗겨져서 그래요. 자꾸 말씀을 통해서 벗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능력으로 새 생명으로 바꿔지고 나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정직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사랑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영광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니 알아야죠. 깨달아야죠. 디모데후 후서 2장 5절에서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땅하고 총을 쐈는데 운동장을 달려가요. 분명히 선이 있죠. 왜 선이 있을까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 생활을 세상에 서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살아가는데, 저 세상 밖의 사람은 안으로 가든 밖으로 가든 뭐 뛰쳐나가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행한 대로 다 받아서 자기가 고통받는 거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꽃지로 갈지라도 어떻게 돼요? 이 경계선을 벗어나면 안 돼요. 법대로 가야 돼요. 조금 더디 갈지라도 법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8명이 가든 10명이 가든 100명이 가든 1000명이 가든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투기를 이제 잘하는 사람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봐? 다투기를 잘하는 사람은 넘어져요. 다투기를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넘어져서 문제가 생겨요.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늘 저 사람보다 앞서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법대로 경기해서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법대로 경기하다가 이 지금 시작된 믿음의 경주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손에 붙들려서 복을 받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